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들어가면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뭔가를 이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집까지 배송을 되는 거를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릴까요? 네, 빨리 좀 그 물건이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레임과 그 물건을 받아보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런 기다림에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다림은 참 설레는 기다림, 좋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기다림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하기는 싫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시험 같은 것이죠. 시험. 네, 시험 치기는 싫은데 반드시 쳐야만 하는 그런 시험의 날이 자꾸 다가오면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기다리게 될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는 참 뭐랄까요?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공부를 많이 건 하지 않았건 어쨌든 시험을 좀 잘 쳐야 될 것 같은 데에 대한 그런 염려함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다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힘쓰는 제자 공동체라는 내용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롯 유다가 죽게 됨을 통해서 12사도에 이제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이제 메꾸자고 얘기하는 그런 베드로의 제안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가롯 유다를 대신한 새롭게 선출된 그 사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수가 완전하게 채워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오늘 세 부분으로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번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모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11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렇게 14절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km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표현이 왜 등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개념 안에 어떠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느냐 하면 일정한 거리 이상을 더 걷게 되면 그게 일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대략 어떤 정도의 거리를 일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느냐면 자신들의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 정도.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요.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왔다 하는 정도의 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한 1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왔고 한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인 인원들을 보니까 어떤 인원들이 모였느냐 하면 첫 번째 11사도가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다 모였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여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에 모인 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11사도뿐만 아니라 여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포함하는 이 구성원들은 결국 혈연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다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초대 교회의 초기의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결국은 이러한 구성원들로 모여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구성원들의 모임 자체가 되게 포용적이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서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다락방은 참 그죠? 집의 꼭대기층에 있는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다락방은 그런 의미의 좁은 공간이 아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모인 인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소수가 모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이 다락방이 이제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이곳에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2층 건물의 2층에 아주 넓은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바로 나오죠.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는 총 몇 명이었고 이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5절에 보시니까 바로 모인 수의 무리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약 120명 정도, 120명 정도가 그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냥 단순한 120명이 모였다 이걸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전체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몇몇이 모인 개념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초대 교회를 구성해 나갈 그 교회 전체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고 대표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 핵심 인물들이 지금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그럼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 행동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시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이 공동체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요, 먼저는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아닌 결국 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의 목표,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일에 그 모든 인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또 큰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논의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때, 언제 성령이 임할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게 하실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께 의탁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들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이 기도의 모임은 단순한 그냥 기다림의 시간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성령 강림을 맞이하기 위한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정말 이러한 하나됨의 특징이 있고 그 하나됨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분 앞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닥쳐올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그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결국 이 기도를 통한 힘이다라는 것을 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살아남기고 그 죄책감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사도의 무리에 이제 공석이 생긴 것이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참 어떻게 보면 그 제자 공동체에게는 참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였을 것인데 지금 그 얘기를 베드로가 꺼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을 어떤 개인적인 돌발적인 악행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성취된 사건으로 지금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한 사건으로서 이것을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자살한 이 사건 자체로 인해서 그들이 참 겪게 된 그런 혼란과 그런 상처들, 그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들이라는 것으로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해석함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에게 위로와 또 안정을, 왜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모든 것이 다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성취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함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이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그러면 유다의 최후는 어떠했으며 아겔다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본문 말씀에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니 유다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고 그곳에서 몸이 곤두박질을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설명하기를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밭은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아겔다마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피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밭이라는 이름, 아겔다마라는 이름은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의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결혼이 12명의 사도의 결원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를 이제 세워야 할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 사도를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어떤 의견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의 명령인지, 말씀에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의 요지는 무엇이냐? 유다의 빈자리, 그러니까 결혼이 생긴 그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를 세워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의 거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가 산 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구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두 번째 인용 구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 것은 이 말씀처럼 유다가 상실한 그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계승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12명의 사도 가운데 결혼이 생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직을 정비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순종의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의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은 그러면 새로운 사도로 세워질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왜 그 자격 요건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새롭게 세워질 사도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지금 베드로가 제시를 하는데요. 일단 이 사도라는 칭호는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파송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그런 사도의 본질에 따라서 자격 조건을 베드로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자격 조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부터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삶 전체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새롭게 세워질 그 사도의 자격 조건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앞으로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직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롭게 세워질 사도의 조건이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법적 증언, 법적 증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증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의 조건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바로 결혼된 그 유다의 공백, 사도직의 공백과 베드로가 그 결혼을 이제 채우자는 제안을 성경에 그것은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기도로 이제 하나 되었던 이 120명의 성도 앞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참 외면하고 싶었던 그 공동체의 아픈 과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 그 아픈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그냥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수제자로 알고 있지만 다시금 세워지는 이 교회 초대 공동체 가운데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보시면 가장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사도의 결혼을 제안하는 것도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한 개인의 실패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후보로 추천된 두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은 사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 이것에 충족되는 두 사람이 지금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과 바사바, 이름이 3개나 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특별히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에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정의라는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이 유스도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3개나 히브리식 이름도 로마식 이름도 있는 것들을 볼 때 그가 유대 문화와 헬라 로마 문화권에 모두 다 그 문화에, 여러 문화에 다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이방 세계로의 확장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후보는 마띠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유대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혼된 한 자리의 사도에 더 적합한 인물인 걸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도직을 승계했으면 훨씬 더 복음을 이방 세계로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폭넓게 쓰임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또 달리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9번 질문입니다. 9번 질문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두 후보를 두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도를 결정을 하는데, 최종 결정을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좀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구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2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결국은 어떤 인간적인 논쟁이나 투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단계의 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함, 신뢰함이 담겨져 있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최종 사도를 선택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기도를 한 이후에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제비뽑기라는 이 방식은요, 바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이런 사례가 오늘 본문의 사례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도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굳이 이런 제비뽑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더 온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10번째 질문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선택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시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이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저는 더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제자에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이 마띠아가 제자로 뽑혔고 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온 이 두 명의 인물들, 여기 기록을 제외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도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아닌 것이죠. 결국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포커싱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도 요셉도 바로 1장 이 후반에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가 선출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 특별히 참 의미가 있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12인데 결국은 이 마띠아가 채워지면서 12사도의 숫자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공동체가 이제 다시금 완전성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도 기도함으로써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영적인 준비, 그리고 어떤 교회의 조직적인 준비들이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마띠아가 선출된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그들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2장에 가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임함에 대한 준비들이 이제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띠아의 선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마띠아가 선출되고 이제 사도 12사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 사도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 참 중요한 이정표가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사도의 그 공동체가 완성이 되고 또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마태의 선출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 마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 키워드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잡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고대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성에 머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조직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조직이 영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우리 헌치빌 제일순복음교회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결국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헌치빌 제일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헌치빌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